1장 4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볼 테니까 5절을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러되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네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전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제고집대로 고집대로 하지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능히 바른 구원으로 번뇌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요 디도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는 디도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편지 쓰면서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편지를 쓰듯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인사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참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도 참 그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 정도로 협력을 했거든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기를, 내 편지를 쓰기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지방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각 성의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내가 너를 놔뒀다는 거죠. 디모데도 목회자고 디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죠. 각 성의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한 목적이 뭐냐? 각성에 내가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을 그에게 분부한 거죠. 이 믿음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할 것들. 그렇죠. 교회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있고 교인들도 다 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참 평신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머물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의 각성에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네가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장로들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4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뭐가 있어야 되게 있어야 할 것들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첫째는 어떤 사람이 그 그레데 지방에 바울이 디도를 머물게 하면서 그 어떤 분부를 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해주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교회에 장로들을 세울 것인데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자, 어떤 분을 장로로 모셔야 되느냐?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워야 될 때는 비난할 것이 없는, 손가락 받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결백한 아넨클레토스라고 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아넨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아넨클레토스라고 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비난할 것이 없고 결백한 이런 자들을 하나님 교회 안에 목사님을 보좌할 수 있는 장로를 세워야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은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장로의 첫 번째 세워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의 남편이며, 두 번째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될 것을 이 본문에서는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 이것이 가정에 바르게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어야 가정에서도 흠이 없는 자를 장로로 세워야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한 몸이 같은 어근이에요. 이사, 이 히브리어로 남편. 이거는 이게 한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손이 이 손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 장로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말은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거를 연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떤 일,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는 마귀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은 분리해서 볼로스, 파괴한다는 헬라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파괴해요.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해서 파괴하는 게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분리해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면 이게 병드는 거고, 더 분리하면 죽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죽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사라를 사랑했고요. 성경에 보면요, 사라의 남편으로 기억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사라와 함께 항상 같이 했어요. 사라가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장례를 치를 때까지도 그가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훌륭한 게 많지만 리브가의 남편으로 기억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젊은이들이 결혼하는데, 결혼하는 것도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은데 결혼하는 건 경사죠. 좋은데 문제가 뭐냐? 50%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쩌다 이혼인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건 좋은데 거의 50%가 이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가정이 깨집니까? 여러분 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방주를 질 때도 사이즈를 하나님이 다 규빗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날 성경적으로 방주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1대1로 만들었답니다.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방주가 성경에 나타난 방주를 만들어 놓고 수압을 제일 잘 견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40 밤낮으로 비가 와가지고 산이 다 덮일 정도로 홍수가 났을 때 어떤 배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주는 그 수많은 홍수 가운데서도 버틴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고와 귀와 그것을 그 사이즈를 그대로 70년 동안을 하루와 같이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높이, 넓이, 뭐 깊이 이거를 성경적으로 오늘날의 1대1로 그 선박을 만들었더니 제일 수압에 잘 견딘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명하지 않은 대로 그 높이, 넓이, 깊이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져서 막 산이 덮일 정도로 홍수가 왔는데 남은 거는 방주만 남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했더니 방주는 견고한 것처럼, 그러니까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교회를 주셨죠. 근데 교회보다도 먼저 준 게 가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누구예요? 하와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에게 준 선물은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가정을 세우시고 설계도를 만드셨다고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정을 주시고 에베소 성경에 보면요, 가정의 설계도가 나와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정의 설계도예요. 에베소 5장 6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 어때요? 결혼한 다음에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을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 복종하고 있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복종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자기를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주는 그 남편 앞에 복종하냐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래요. 자기도 아내보다도 모자란 거 본인도 알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아내가 자기의 말에 복종해주는 걸 알 때 얼마나 감동을 하겠어요. 이것이 가정의 설계도예요. 에베소 6장 5장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적으로 하나님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우리 신부예요. 부족한 신부된 우리들 때문에 신랑이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 신부된 우리들을요. 나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내 죄 때문에 손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알아요. 주님. 그래도 그것도 사랑해요. 넘어져도 또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남편 된 자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허물이 있고 넘어진 거 알고 또 쓰러질 거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누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를, 각 성의 교회 안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자를 장로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에베소 5장 2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스케일 가지고 내 넓은 마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8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 그 한 몸이니까 그래요. 이 손이 이 왼손을, 오른손이 왼손을 사랑해요. 다치면 약도 발라주고 힘들면 주물러 주기도 해요. 왜요? 한 몸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노아의 방주가 깨지느냐? 설계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왜 가정이 깨지느냐? 성경의 설계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탄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내가 나 사랑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그 다음에 3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거예요. 존경, 복종하라는 거죠. 이것이 부부의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예요. 설계도. 노아도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대로 했기 때문에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다고요.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는 일반 평신도들의 모델이 되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세 분이 계시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예요. 내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예요. 또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으면서도 내 아들 디모데야, 나의 참 아들인 디도,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로. 누가 우리 형제의 자매의 모친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어떤 때는요, 누가 선물 주면 교인들이 생각나요. 가족이니까. 어떤 생각? 누가 선물 주면 우리 것만 챙겨. 이게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 살다 보면 누가 선물도 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선물 받으면 아들 며느리 주잖아요. 손주들한테 자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게 생기면 교회 가져와야 되는 거야. 왜? 가족이니까. 누가 우리 형제의 자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요, 제가 목사지만 뭐 오면 나도 내 가족만 챙겼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형제의 자매의 모친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형제의 자매의 모친인 것입니다. 사실요, 혈육을 나는 형제라도 믿음이 없으면 사실 대화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시겠어요? 같이 피를 나는 형제들도 예수 잘 믿어야 대화가 되지, 예수 안 믿으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내가 웃을 때 저 사람 웃지 못하고 저 사람 웃을 때 내가 웃으면 안 나요. 네? 혈육의 형제가 형제냐? 물론 그것도 형제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만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지방에 놓고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그 각 동네에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려고 내가 너를 믿음의 참 아들인 디도를 조금 있다 오라고 그레데 지방에 남겨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장로님들을 교회 안에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하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교회가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흩어지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탄은 오늘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이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도 가정 붕괴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런 설교도 쉽지 않은 게 오늘 옛날에는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가서 부흥회 할 때는요. 목사님이 저한테 충고를 해요. 미국 교회는 신사적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 거칠지 않는 말을 쓰십시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거칠지 않아요. 터프하니까 설교할 때 용어를 좀 부드럽게 하시고 두 번째는 가정 설교는 하지 마시오. 왜? 이게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미국이 3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설교하기가 쉽죠. 왜? 가정에 안 깨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깨졌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 있어야 될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의 남편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한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사랑이 넘치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듭시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10가정이 교회 나온다. 10가정이. 근데 가정이 다 건강하다. 가정이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너무 사랑이 넘친다. 이런 가정이 10가정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는요. 그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멤버들이 10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10가정 모두 다 병들었어. 10가정 모두 다 막 싸워.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난리가 났고 그런 사람들이 10가정이 온다고 하면 교회는요. 이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병들면 교회가 병들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몸살을 겪게 되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장로의 덕목이 있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보호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아들 며느리가 있지만은 늘 얘기를 합니다. 너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걸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바쁘지만은 10분 15분이라 좋으니 가정 예배를 드려라.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이 교회가 되면요. 그 가정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주일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네? 자, 봅시다. 두 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들. 제목이 좀 길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자. 두 번째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해야 되죠. 방탕하지 않은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방탕하다, 아소티아, 헬라어로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 이런 거예요. 거친 사람들,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고 한눈 팔고 이게 방탕한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장로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거나 카테고리아 비난을 받거나 고소 비난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건한 것을 이야기해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워야 돼요? 방탕하다는 비난. 그러니까 뭐예요? 방탕하다는 건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말씀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얼마나 순종했는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같이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 경건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건입니다. 방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방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의 아내의 남편, 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들을 세워야 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를 장로님으로 세워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라앉은 거하고 서랍었어요. 그렇죠? 자,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경건한 믿음의 삶이었는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고 또 말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정의 공동체를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크게 순종했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참 힘든 명령이 왔어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이고, 아브라함 말입니다.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순종하기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고 칼을 잡고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순종했다는 이 경건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형제님 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인 게 아니라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너희 뒤를 바라보라. 순양이 숲에 걸렸을 때 양을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호와 일에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감이 될 수 있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을 때 조금만 계세요. 6개월만 더 있으면 내가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이 부족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분부하심이 있어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교직생활 19년 6개월을 했는데 사표를 냈어요. 안 받으려고 하니까 6개월 있다 받겠다는 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연금도 못 받고 퇴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헌신했던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셔서 참 미국까지 가서
거기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건한 삶이 뭐냐면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게 뭐냐? 불순종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로를 세워야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 이삭을 드려라 할 때 순종할 정도의 그 순종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고 방탕할 때 형벌받은 게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지 몰라요. 유다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거울을 보면 하나의 교훈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방탕하게 살다가 음란하고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하다가 불의 형벌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서 아주 누굽니까? 롯의 처가는 손기둥이 됐다고요. 경건하지 않고 방탕함으로 형벌받은 그 모습을 유다서 1장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자가 누구가 있나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청했을 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것이에요. 방탕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까지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 덕목이 뭐냐?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방탕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로로 세울 것을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커피를 총판하는 관련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인도 가서 사업을 했대요. 가족이 다 붙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도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커피 총판을 사업이 어려워져서 인도 가서 사업을 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매주 토요일 날 줌 가지고 가족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줌으로 또 이게 뭐 성공부다고 그러거든요. 줌으로 하면 마치 옆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얼굴도 볼 수 있고 대화도 돼요. 하면서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졌어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목양교회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의 사랑을 돈독히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주의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사업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또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안 되면 안 되고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안 해야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데 나 크리스찬이다 이러니 그 장로님은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정말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교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가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방탕해서 스캔들에 걸리면 대통령 후보도 낙마를 하고 공직자들 심지어 목사 장로들도 이렇게 낙마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감당해야 된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분부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방탕하는 비단,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에서.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해야,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복종치 않고 반역적인 자녀를 키워서는 안 돼요. 네? 불순종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에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자기 가정을 잘 돌볼 줄 아는 자라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관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아들은 청년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요. 나이가 차이가 많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 이삭도 참 대단하죠. 아버지가 칼을 내리 가만히 있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을 믿었고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이삭도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이삭은 농사를 져서 100배의 거부가 되었고 쫓겨다니면서도 물만 뭡니까? 땅을 파면 그 우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두 아들을 구분 못할 정도였지만 그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던 믿음의 계보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 이 아름다운 이 뭡니까? 경건한 삶, 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키웠고 이삭은 또 야곱을 잘 키웠고 야곱은 또 요셉을 이렇게 자녀 신앙 교육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1절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가이사라에. 그런 특징이 경건했어요.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기 보세요, 형제님. 목사님들도 사실은 가정교육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잘하는 분들은 잘하지만 교일이 바쁘다 보니까 식구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옛날 한국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매달렸지 자기 가족들에게 별로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그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제일 부럽냐면 목회 잘하는 목사님도 부럽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이 하나가 돼서 그 식구들이 정말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우선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누구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고넬료는 경건했고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항상 기도. 항상 스마트폰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능하겠어요? 중현 형제 봐 여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항상 하나님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남녀가 교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요? 이 자매는 이 형제가 항상 자기만 봐줘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가 교제하는 배우자인 자매도 보지만 이쁜 사람은 눈이 더 들어가.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잘 보세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신부인데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속에 우상이 너무나 많아. 네? 주님보다 다른 거에 더 기뻐하려고 그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요. 이게 능력이에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거. 세상에 맛있는 음식, 명예, 권력, 물질, 또 좋은 거 보는 거 좋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능력이 없냐면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게 죄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 고넬료의 신앙은 참 아름다운 이방인 신앙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가능하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 자꾸 하나님과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제가 봐도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서로 너무너무 대화를 많이 해. 둘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그냥 남편은 아내밖에 몰라, 아내는 남편밖에 몰라.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남자와 여자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눈도 안 팔아. 경건할 수밖에. 근데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만 계속 보는 사람은요, 이 경건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한눈 팔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마찬가지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계속 교제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내가 좀 미안하지만 대화를 이렇게 앉아서 하면요, 믿음 없는 대화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 귀한 시간 앉아서 대화하는데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겠는가?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 왜? 성령님의 항상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만 놔두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를 그냥 놔두지 않고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무나 방언 받고 은혜 받는 성령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말씀을 느끼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그러려면 내가 주님 말씀에 내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회개를 얘기할 수 있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자식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방탕한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게 이 아이들이 분노가 많아. 은혜를 못 받으니 분노가 많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록펠러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했답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거부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써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10가지를 록펠러 어머니가 유언을 했답니다. 그 록펠러는 그렇게 살아요. 록펠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록펠러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대학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던,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안 하는 거. 근데 록펠러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될 것을 3가지로 바울이 디도에게, 참 아들인 디도에게 3가지 권면한 것을 이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장로에게 있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권사에게,
집사에게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아내의 남편,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사랑하듯 해야 되고, 두 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가라앉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슨 가만히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네? 수도원에 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야곱도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세 번째, 경건한 삶 세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감당하는 자가 교회의 믿음의 선배, 장로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해야 되고, 또 경건한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이러한, 그래서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요 자식한테 말 한마디도 못해. 네? 자식은 알아서 하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육해야죠. 교육을. 자녀의 신앙교육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인 장로의 세 번째 덕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찬송가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합시다. 559장.